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다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찡하고 또 오래 기억되고 어 저는 영화를 어떤 거 좋아하냐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겠죠. 테이큰 같은 거 좋아해요. 자기 딸 잡아가잖아요. 전혀 용서 없이 그냥 박살을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리암 니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수들 막 깨주는 게 참 좋은데 마음은 이렇게 시원하는데 그 원수가 쉽게 죽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괴롭힘은 엄청 당했는데 평생 괴롭힘 당해 죽을 때는 또 쉽게 죽었구나. 아, 저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근데요, 그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도 있고 또는 내 개인적으로 나는 영화를 지켜보는 거 있는데 저에게 가장 감동되는 영화 장면들은요 어떤 거냐면 진짜 그 죽일 놈이 진실로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최고로 감동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거 있는데 뭐냐면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온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온 거예요.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죽은 내 자식이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습니다. 이 집은 부잣집이기 때문에 재산도 많아요. 나가서 재산 들고 나가니까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까? 다 친구야. 간쓸게 내줄 만큼 그런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흥청망청 됐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또 돈도 사기당하고 어떻게 하든 이런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다 됐는데 그렇게 친구라고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돈 가졌을 때는 그렇게 옆에서 함께하고 그렇게 정주고 그렇게 의리 있게 말하더니 다 없는 순간에는 그렇게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고픈데 당장에 먹을 일이야 먹고 사는데요. 취직을 했어요. 돼지들을 치는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친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의 돼지는 어떻게 쳐요? 우리에다 가둬두고 그런데 음식 주고 똥 치우고 이런 거잖아요. 사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에 가보니까 돼지를 몰고 다닙니다. 회초리 하나 같은 거 들고 돼지를 5-6마리를 이렇게 하면서요. 풀 뜯기고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렇게 길러요. 그 돼지 맛있겠죠, 그 돼지.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 이 사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돼지를 치는데 아르바이트 들어가는 거. 근데 배고프니까 일하고 나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니까 일하고 나서 먹으라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는데 그걸 먹으려고 발로 까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것도 못 먹게. 일도 안 하는 뭐 완전 돼지만 또 못한 인간 내버렸어요.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너무 힘들고
그게 이제 집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뻔뻔스러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상속 그렇게 자기 거 달라고 해서 와서 다 써버리고 그렇게 완전 탕화가 돼가지고 집으로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면목도 안 서고. 그러다 너무 힘드니까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로는 못 살더라도 종으로라도는 받아줄 거다. 그런 마음으로 거지 다 돼가지고 그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거지 한 명을 아버지는 알아본 거예요.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늘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잃어버리는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은 잃어버린 사람은 알겠죠. 저도 한번 잠깐이지만 우리 아들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충장로에서 그 사람만 거예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돌아오던 길로 재빠르게 달려 사람을 해치고 다니는 데 없어요. 아 얼마나 막 힘들던지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안해하고 이렇게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경찰서에 잡아놨다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래요.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90 노모가 아주 어릴 때 아기가 어릴 때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D가 촬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문을 딱 열어보는데 왜 문 열어보시냐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온 줄 알고 이렇게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거짓골 된 아들을 그 먼 거리에서 알아보고 껴안고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요. 아들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고 여김 받을 수도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신다면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어째서 네가 품꾼이냐? 어째서 네가 종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래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꼈어요. 가락지는요 상속자의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아주 대잔치를 벌였어요. 물론 그때 그것이 너무 믿고 싫은 형이 하나 있었죠. 형은 집 밖에서 들어도 안 해. 꼬라지 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달래잖아요. 왜 안 들어오냐. 아버지는 저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에 써버리는 저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이래 하면서 나는 언제 아버지가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해준 적이 있었대요. 이러고 이제 삐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다 네 거야.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실 때 그 형이 누구냐.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누구냐. 복음 받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너무 싫어했잖아요. 같이 친구도 교제도 하지 말고 이랬잖아요. 부정 탄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편파는 항상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탕자가 아들이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회개라고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품속으로 가야겠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겠다. 이게 회개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품속으로 보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셨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셨어요.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에게, 우리같이 실수 많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런 우리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서 언약의 가락질. 눈에 안 보이시죠? 여기 하나님은 손가락에다 끼워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 이 사랑받으면서 다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찾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은혜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기호로 삼아야 돼. 유대인들은 율법서에 쓰여진 신명기 6장 말씀을요, 손목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손목에다가 매놔요. 이렇게.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이렇게 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그 말씀을 기록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마에 띠를 매요. 그리고 문설주 있잖아요. 문 들어가 나오는 기둥에 그 말씀을 기록해요. 나가다가도 보고 들어오다가도 볼 수 있도록 문 임방에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 할 때 말씀이, 모든 생각할 때 말씀이, 이러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야 돼.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요. 이 탕자는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것은 오로지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던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탕자의 자랑과 이 탕자의 찬송은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키고 나에게 상속자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만 말하겠죠. 여러분, 이 축복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은혜를 가장 잘 아는 우리를 세계 방방곡곡에 보내서 237 현장에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감동적인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전도, 이거를 전하는 것이 이제 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걸 보고 사명 깨달았다. 사명자다. 그 사명자라는 것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안 하면 하나님 복 안 주실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런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의 모든 헌신들은요, 그 은혜에서 나온 것이죠. 감사함으로. 모든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요.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안 살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 주, 7월 3일이 맥추 감사절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가 감사예요. 여러분, 이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보내요. 지난번에 몇 주 전이죠. 유광수 목사님이 핵심 메시지를 하면서 70인 제자, 70지역 이걸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내 딸을 잃어버렸다면 70지역은 나오게 돼 있다. 70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딸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훑은 지역, 모든 지역을 말해요. 그걸 70지역이라고 70이라는 숫자를 썼을 뿐이지 꼭 70개여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 딸을 찾는데 꼭 70지역만 찾아야 되는 거야. 80지역, 110지역, 온 지구를 뒤져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지. 70지역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을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 하라. 그리고는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사람 찾는 제자 삼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크고 가치 있고 중요한 한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딱 소통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귀신 내어 쫓는 권세, 또 보호자의 축복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시공간 초월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우리가 어차피 짧은 인생 살다 가는 거잖아요.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시공간 초월, 천군 천사 과연 필요합니까? 왜 이런 하늘 보좌에 눈에 안 보이는 보좌에서부터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고 너무 간절한 것이기에 그래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237 나라 모든 곳에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그 일을 하라고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자, 하나님이 너는 내 기업을 상속받아라 했을 때 하나님 기업이 뭘까요? 237 나라 속에 흩어진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아 모으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응답받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전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 본문에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 그러면 너와 네 후손에게 대대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마.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그 팔레스틴. 팔레스틴이 살고 있었는데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서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찾기 위해서는 자손은 대대로 목숨 걸고 싸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주신 땅이니까 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싸워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땅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걔네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잃어버린 민족과 이 잃어버린 영혼은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땅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대대로 물려주겠다 하는 건 뭡니까? 그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고 그 땅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237 나라에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그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 살리는 전도는 보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자녀의 하나님의 그것은 소통하지 못하고 뭐만 봤냐? 땅만 본 거예요. 육신적인 땅만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땅 전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강할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차지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에요. 이게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약속의 땅은 동서남북입니다. 여러분이 밟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이 지역과 민족과 그리고 전 아시아와 모든 지구에 237과 5천 종족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의 기업이 237 나라에 맞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업이 237과 맞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생업이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생업이 237 세계복음화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른 이해가 돼야 돼요. 얼른 좀 이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한 연결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고 가는데 어떻게 그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 사업하다가 저 사업하러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업을 하고 있는 그 업이 세계복음화 237 선교 전도의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요 신자들이 교회 와서 산업 잘 되고 경제력 달라고 건강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래요. 막연하게. 내 산업과 내 기업과 내 가문,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따로 신앙 따로예요. 가정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교회 따로 다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거룩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현장 나가면 완전 세상 사람 되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일치가 안 돼요. 그래도 또 너무 또 내가 돈만 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양심에 또 찔리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너무 돈 달라는 말이 노골적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대신하잖아요. 경제력을 주세요. 멋지잖아요. 너무 속물 같지 않잖아요.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주세요 이랬는데 바울이 하나님 저한테 돈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생각 다를걸요. 그러죠. 바울은 완전 복음에 자신을 드린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돈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는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한테 저한테 1,000억이든 1조 원이든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왜? 그 정도 중심이 있다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근데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 하나님과 일치된 소통을 가지고 있는 걸 말이에요. 완전 복음 안에서 모든 동기 없애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 집중의 조건 동기 없애라. 바른 동기를 가져라. 바른 미션을 가져라. 바른 방향을 가져라. 이게 집중의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뭐든지 구해도 돼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절대로 아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산업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큰 이삭에게 주셨던 100년의 경제력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간절히 매일 요청하기를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방금 전제를 깔았잖아요. 두 번 설명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요, 썩어지는 이 땅, 썩어질 이 산업 여기서 보배를 캐내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에게 그 언약의 땅 아니거든요. 그건 이미 다 성취돼 버려서 필요가 없어요. 그 땅 아무리 붙잡아봤자 우리는 이 언약의 땅, 언약의 약속의 이 기업을 가지고 땅의 것이지만 그 속에서 영원한 걸 찾는 거예요. 이때 주어진 땅에서 100년의 응답과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하늘의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산업이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영원한 기업이 된다. 237 기업이 된다. 237 살리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이 서론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 정리해보면 우리는 태어났으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영원한 보좌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내어졌어요. 그래서 순례자예요. 나그네 생활을 잠깐 하다가 우리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지. 세상 나라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선교사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왕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파송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다스리는 왕들이 틀림없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오는 재앙을 막고 치유하는 제사장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천주교에서는 신부들만 제사장이잖아. 대표로 딱 하나님 거죠. 그리고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 해야만 용서도 받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들고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됐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제사장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을 지도하는 선지자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우리한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겠습니까? 제자 삼으란 말은 우리 보고 선생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선생? 복음만 전달하고 가르치는 선생.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선생. 그래서 오직 복음만 듣는 제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진짜 바로 찾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로 여러분이 일합니까? 돈 법니까? 왜 건강하려고 하십니까? 왜 행복하려고 하십니까? 왜 높은 자리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몸부림칩니까? 의미를 찾으세요. 내 인생의 의미를요. 여러분은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전달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 전부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이라는 걸 알아요. 이제 여러분을 좀 재조명하고 재해석하세요. 내 인생을 재해석하세요. 나라는 인간을요,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업과 기능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세요. 다르게 해석하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밥 먹으려고 직장 나가고 똑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우리의 의미는요, 먹고 살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잃어버린 제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잘 찾으세요. 237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주신 나의 기업이잖아요.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을 아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237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237 나라 살릴 경제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릴 힘과 영역을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사람도 위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왜? 빨리 가서 찾으라. 내 딸 잃어버렸으면 내 딸 찾는다는 사람 나오면 내게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죠. 내게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 안 봐요. 내 딸 잃어버렸는데 내 딸 찾는다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성품 안 봅니다. 그 사람 경력, 이력서 안 봅니다. 끝까지 찾아낼 수 있겠냐? 그것만 물어봐요. 필요하다는 건 나한테 다 말해라. 다 지원해 주겠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니까 뭐든지 필요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언약을 확실하게 가진 내가 하나님 기업이에요. 내가 하나님 기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원 살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사명과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진 나와 내 가문, 내가 하고 있는 산업,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교회가 237 모으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37 모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을 키우려는데 뭐 이게 뭐 내 안에 그릇이 있으면 뭐 꺼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펴기라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릇이란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릇은 뭡니까? 생각을 넓히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생각과 마음 넓히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쉽고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워요. 생각만큼 안 바뀌는 게 없고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도 없어요. 또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생각으로는 우주도 정복해요. 여러분 생각 하나 잠깐 하는데 세계 정복해요. 그렇죠? 온 세계 다닐 수 있어요. 생각으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좁아 터져가지고 요만해 버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요, 내 조그만 생각 때문에 조금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네 발로 밟는다. 그 말은 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을요 확 넓히세요. 그래서 늘 메시지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세상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넓게 가진 만큼 승리하게 됐어요. 왜? 우리는 복음이 분명하고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 찾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의미 찾는 순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은요 시대 살릴 도구가 돼버려요. 생각을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게 뭡니까? 지팡이였죠. 그게 홍해 갈랐습니다. 그게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들려지고 내릴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막대기 그게 뭐라고? 그게 모세의 손에 들려졌어. 237 언약을 아는 모세의 손에 들려졌어. 그래서 마른 막대기도 언약에 잡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그 막대기에서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나고 그랬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의미를 알아버리면 마른 막대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미 찾으세요. 뭐든지 의미를 찾으세요. 제가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얼마 이제 좀 지나면서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게 모르겠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요 동원 예비군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예비군이 있어요. 근데 4시간만 받는 되는 그런 훈련도 있어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 가지고 여기 문화센터 있죠. 여기 사거리에 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예비군 훈련을 했어요. 4시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그래 갔어요. 라고 이제 출석 이렇게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앉아 있는데 1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앉아서 강사들 몇 명이 와서 이제 설명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교육을 4시간 받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1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다가 2시간째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어디 간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 거 아니냐. 그럼 오늘 내가 무엇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 아실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의미 왔다가 의미 없이 시간 때우다가 의미 없이 가면 되겠냐. 그런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러고는 또 강사들이 왔지만 저 사람 또 나름대로 뭐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얘기 좀 들어보자. 근데 둘째 시간이 소방교육을 하라. 소방교육을. 자세히 들었어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배울 거. 그리고 나한테 유익한 거. 이런 거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3시간을 보내면서요. 나는 너무 유익한 시간 됐어요. 지루하지도 않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잘 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의미 있는 시간 내버린 거예요. 다른 예비군들요. 막 몸부림치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또 북한 전문가가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거 설명해 주지.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10분 집중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요. 약속 시간 딱 정했는데 늦게 나온 사람. 약속 시간 정했는데 늦게 나와. 그것도 자주.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무슨 나는 시간 많아가지고 내가 일찍 왔냐? 속으로.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어 또. 어쩌다 그렇게 됐다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뭐 다시 만나지 말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질을 막 나가. 난 다음번에 내가 늦게 올 거예요. 일부러라도 내가 너를. 뭐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와. 근데 약속 늦는 사람 참 싫어하거든요. 물론 저도 늦을 때가 가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그래가지고는 기다렸는데 너무 짜증나요. 그때 아니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 그럼 내 이 시간에 이렇게 내가 화내고 기다리는 이 10분을 성질을 내면서 보내야 되겠냐.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되지.
그리고 10분을요 갑자기 하나님 바라보게 됐어요. 이게 15분 만에 왔어요, 이 친구가. 근데 다 그 15분 정도 기도하는 순간 저는요 완전 회복됐어요. 마음의 평강과 뭔가 모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이런 게 이제 막 이제 온 거예요. 15분 만에 왔는데 내 속으로 좀 더 늦게 오지, 이약 늦을 거,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10분을 무담시 화내고 성기를 내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갈등하면서 보낼 게 아니고 이거를요 의미로 있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아무리 의미 없는 사람 만났다 의미 있게 내가 만들어버리면 돼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나는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흐름 바꾸는 사람이고 내가 정복하는 사람이고 내가 치유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무술입니까? 늘 뭐 문제 있다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럼 뭐 무술이냐 말이에요. 에? 무술이들은요 잠 못 자요. 왕이 언제 부를지 몰라. 땡그랑 하면 하루 달려가야 되잖아요. 늘 걱정해.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복음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살아요. 문제 날까봐 겁을 덜컥덜컥, 심장이 덜컥덜컥. 그리고 저러면 안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막 이달복달을 해요. 무술이에요. 무술이만 해도 감사하죠. 궁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봉왕들이라니까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재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산업과 가정 재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뭐냐? 재해석. 내게 돈이란 무엇이냐? 재해석돼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만남인데 오늘 가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나예요. 내 생각이고.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 16편 6절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랬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구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바운더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복하세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가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언약 없이 보면 애물단지지만 언약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은 새 걸로 재창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경영자다. 우리는 CEO예요. CEO답게 삽시다. 노조 보험금 올려주라. 이번에 뭡니까 뭐 일어났잖아요. 화물연대 이래가지고 물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오너가 돼야지. 또 올려주세요. 내려가면 또 슬프고 올려주면 감사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 수종 들며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CEO 돼야 돼. 이제는 그것도 영원한 기업의 CEO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게 될 때 성경에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들은요 세상 서밋으로 올라갔어요.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25의 응답이 와요.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지금 44분 딱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뒤에 부족한 부분은 수요일날 방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듣지 말고 참여해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